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6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 말세에 있을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저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제 2번째 그 나팔에 대한 것 중에서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 이건 보통 천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무저갱 한자의 뜻이 이건데요.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같은 곳에 열쇠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그 열쇠로 그 구덩이를 열게 되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용광로 같은 그 화덕에서 연기가 막 피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는 해와 공기, 즉 태양과 하늘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황충, 이 황충은 메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우리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의 재앙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지금 연기 가운데서 막 올라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정갈은 독을 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메뚜기가 많이 특수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나무 종류를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외의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향해서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이 무서운 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매우 고통스러운데 5절을 보니까 죽지는 또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고통을 모를 텐데 죽지도 않고 계속 괴롭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 5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6절 아무리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더 겪게끔 만드는 이 끝없는 고통의 순간으로 이 5번째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황충, 메뚜기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황충, 메뚜기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볼 수가 있고 이들의 외모가 어떤지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은데 8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빨, 9절에 보니까 철호심경, 호심병은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체계입니다. 가슴 덮개 같은 것들이 있고 날개에 소리가 있고 10절에 보니까 꼬리와 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해하는 권세만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이들이 사자인데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6번째, 7번째 그런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5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땅에 어떤 이런 메뚜기와 같은 놀라운 재앙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지는 않지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 5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어서 그 무저갱,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를 여니까 화덕에 연기가 오르고 그 연기로 모든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까지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2번째,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온 것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허락된 일은 무엇입니까? 연기 가운데 나온 것은 황충,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이들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이
사람들에게 독을 쏘며 괴롭히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보통 메뚜기는 이렇게 식물 종류를 해하는 것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의 특징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들이 해하는 것. 이 땅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이 세상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황충 재앙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황충, 메뚜기 재앙을 비롯하여 모든 재앙들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이런 재앙의 말씀들이 나올 때, 이건 특별히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특별히 인침을 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이러한 고통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재앙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은 불신자들에게 향한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이 인침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있었다는 건 성도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세의 어려운 소식과 소문과 전쟁과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돌보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황충의 메뚜기의 파괴적인 권세가 인침받은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수많은 재앙과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걱정하고 낙심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돌보시는데 내가 말로써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어떤 재앙이 있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안타까워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세지말에 반드시 지키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사탄의 공격에 대항도 못하고 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 위해 평소의 말씀, 찬양, 기도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문제는 이 땅 가운데 말세에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다고 말하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성도는 말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다 이기게 하신 전쟁,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 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재앙이 임하여 이런 메뚜기 같은 것들이 가득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괴롭히면서 어렵게 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말세에
재앙과 조짐들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말세지 아래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탄이 예나 지금이나 저희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무섭게 하고 때로는 감미롭게 하여 저희를 이렇게 저렇게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하여 자꾸만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말세의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걸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저녁에는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헌신 예배를 은혜 중에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진 일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바라보며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방전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반찬을 나눌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튼튼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입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약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주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